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아주 아름다운 색채로 아주 멋있게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시가 바로 시편 48편입니다. 거룩한 산, 우리 하나님의 성,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산.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800m가 됩니다. 서남쪽으로는 흰돔 골짜기,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요새입니다. 그 위에 그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본래 거기는 다윗 이전까지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워낙 요산해서 그곳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시온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봉우리 요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우라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것을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솔로몬의 때에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곳을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고 7가지 절기가 있죠. 7가지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그 절기 가운데 하나를 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가까운 데는 짐승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대륙을 건너가지고 순례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리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48편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랄지라도 거기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를 담고 있다면 그 질그릇은 보물단지입니다. 크리스탈로 만든 그릇이랄지라도 거기에 담뱃재가 그득하면 그건 재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뭐가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그야말로 재털이 같은 입에 물다가 버리는 꽁초를 집어던져도 불평할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게 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세상은 크게 보는 것들이 있죠. 권력 가진 사람을 크게 보고 돈 많은 사람을 크게 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냐?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온성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산이고 터도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새를 알리셨도다. 사실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 6절, 7절까지 계속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도 무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성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백성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약에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들었으나 나는 보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왕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스의 배와 같이 되었도다. 다시스의 배는 지중해를 건너다니는 큰 무역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만 톤 배수량을 자랑하는 항공모함보다 더 큰 크루즈, 그런 것도요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낙엽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강한 자들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내가 보았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습니다.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이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13절 시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의 공격에도 깨어지지 않는, 허물어지지 않는 그 성과 그 수많은 망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세어보아라. 그것도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겁니다. 성을 한번 둘러보라. 망대를 자세히 한번 세어보아라. 12절에 자세히, 13절에 자세히 보고 그리고 후대에게 알려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말해줘야 합니다. 그 사명이 부모에게 있어요.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건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산다는 것이 큰 건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자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집에 들리고 야 너는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해라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나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고 그 목회자를 뵙게 만들고 목사가 되고 목회 일을 지금 그렇게 오래 한 저에게도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성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고 그 신앙을 후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큰 거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주고 가장 안전한 영적인 보금자리를 분명하게 물려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길 잃은 양이 돼버려요. 뿌리가 없어져 버려요. 뿌리가 없어도 젊을 때는 대충 살아요. 젊으니까. 그런데 정말 힘이 없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는 단박 뒤집어집니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그 터가 높고 고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 성벽과
그 망대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14절에 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일생토록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성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떠나며 그 성에 들어와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뿐만 아니라 내 후대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걸 들려주며 나도 주님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리고 나의 후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